감사하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라라고 9절에서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행복한가요? 날마다 기쁜가요? 날마다 충만하고 감사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은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기쁨도 있고 물론 슬픔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질병도 있고요.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미움도 있고 삶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우리가 상상과 경험을 넘어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다반사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감사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이 점점 황폐해지고 신앙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이라 그러면 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부족하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능력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세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후회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이제 뉴저지주에 있는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학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요, 채플 시간이 되어져도 찬송을 안 부르시는 거예요. 왜 안 부르시냐?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음치 있거든요. 학생들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이 교수님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좀 엉성하기도 하고 잘 맞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전에하고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웬일이세요? 찬송을 다 부르시고?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루는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고 천국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베드로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누구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은 신학대학교 교수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더니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찬양을 많이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천국은 지식이 많은 신학 박사가 오는 곳이 아니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깨어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음치라고 생각했지만 그거와 관계치 않고 크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세세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요, 하나님 한 분이고요.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찬송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찬양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찬송이라는 것이 곡이 달려서 음표가 있어서 하는 것도 찬송이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는데, 찬양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우리의 입이 열리게 되어지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게 되어질 때 누구는 어떻고 이 일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야기하고 뒤돌아서가 동시에 뭐가 남아요? 후회가 남아요. 아, 쓸데없는 이야기했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는요, 후회함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절마다 되뇌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며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며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며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신다. 이거는 영국의 설교가였던 스포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감사하면 큰 것과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게 되어져요. 작은 것에 불평하기 시작하면은요, 불평도 전염성이 있어서 점점 크게 많이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감사도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되고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되어질 때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1절에서 8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9절에서 16절까지는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서 26절까지는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고,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고,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대적 가운데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평생 감사해야 합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과 감사하는 성도들은요 그 삶이 보석처럼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나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비천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했고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상황이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그 구원의 약속을 펼쳐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셨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생물을, 피조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최고는요 평생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누가 이렇게 내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365 땡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저자는요 존 크렐릭이라는 사람입니다. 30년 정도 그가 법조계에서 일했던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일들은 점점 어려워져 가게 되었고요, 결혼 생활은 파경에 이르게 되었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이도 멀어지게 되었고, 이제 은행 계좌는 빚게 되고, 그 삶에 남은 것은 외로움과 우울이었습니다. 정말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어렸을 때의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말씀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음성이 떠올랐어요. 아,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그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그가 이제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이제 만나는 사람들, 이전에 친구였던 사람들,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편지를 매일매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효과는요 여러 가지로 임했어요.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지고요. 이제 그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존이 15개월 동안 365번째의 감사 편지를 마쳤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 우울증은 사라지게 되고 그의 하는 일은 번창해지게 되어지고 자식들과도 좋은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과 다시 연락이 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가 놀라운 그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편지를 모아가지고 책을 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진 365 땡큐라는 책은요, 감사편지라는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감사하면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평생 감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하는 자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불평과 원망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것이고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기도 해요. 오늘 136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자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면서 하나님,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의 신비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며 감사가 감사로 잇대어지는 일평생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